우리가 이번 주일날 우리가 받은 말씀이 홍해 앞에 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홍해가 뭘 지금 상징합니까? 홍해는 절대 불가능해요.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뭐예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홍해 앞에 지금 섰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문제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문제가 지금 와 있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뭘 했다고 나오죠? 부르짖고 그리고 원망을 했다고 나와요. 자, 지금 당장 그죠? 오늘 홍해 앞에 서 있고 오늘 지금 문제 앞에 있기 때문에 원망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르짖는 게 곡소리 같아요. 그냥 아이고 이제 다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오기까지 그죠? 과거를 한번 보세요. 홍해 앞에 오기 전까지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홍해를 지금 이 다음에는 누가 일합니까? 이 다음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도 뭐가 있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순간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홍해만 보고, 그러니까 지금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잘 보이다가 갑자기 안 보이게 된 거예요.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차를 이렇게 우리 산모가 알아보라 해가지고 알아봤어요. 알아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싼 거 알아보다가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10만 원 주면 차가 조금 더 좋아져요. 10만 원, 20만 원 차이로. 그럼 조금 더 좋아. 나중에 어디를 보고 있냐면 그랜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저 보니까 좋더라고요. 아, 이거 좋다. 그래서 그랜저를 보고 나서 다시 제일 처음에 봤던 저 밑에 있는 저 아반떼 같은 거 쳐다보니까 차 같아 보이겠어요? 차 같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런 게 딱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조금 좋은 거 보고 나면요. 그런 거예요. 연예인 한번 보고 와서 자기 남자친구, 남편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그 옛날에 영화 아저씨인가요? 원빈 나오는 거. 절대로 남자친구랑 같이 보지 마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 그거 보고 나면 남자친구가 오징어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앞에 홍해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면 불기둥, 구름기둥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망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짓을 하죠? 인본주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말은 좋아요. 그죠? 타협. 돌아가자. 우리 안 오려고 했는데 괜히 모세 당신이 가자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이게 뭔 고생이냐.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 하면요. 진짜 저라도 막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리고를 돌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지 마라 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불신앙하지 마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누가 한 번만 이거 돈다고 되나? 이 말 한마디만 해버리면은 그게 삽시간에 퍼질 거 아닙니까?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런 거 제일 잘하는 체질을 가진 분이 저희 아버지. 그럼 저는 그 피가 없겠습니까? 저도 막 불신앙 체질을 한번 잡히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자, 인본주의를 쓰고 타협하고 어떻게 하나?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있지만 앞, 뒤, 그죠? 전부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지금 성경은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 앞에 서서 죽는 걸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전부 책임지고 가신다는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를 써야 될, 그죠? 상황에서 사실은 인본주의 쓴다고 다시 우리가 백기 들고 투항한다 해보세요. 애국 군대가 가만 놔두겠어요? 백기 들고 투항하면 봐줄까요? 사실은 돌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협도 못하게, 포기도 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세팅해 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어떡할 겁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너희는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어라 했는데,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5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기적이에요. 이상한 애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뛰어놀아야 되는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불신자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작은 문제 앞에 안절부절 하는 거, 사실 꼴불견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14장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홍해를 건너가요. 그죠? 그 다음 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홍해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닫힌단 말이에요.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닫혀요. 출애굽기 14장 31절. 그제서야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나와요. 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도 독해요. 10가지 기적 체험하고, 그렇잖아요. 10가지 기적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까지 체험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었다는 게 불기둥구름.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 전부 함께하고 계신데, 이러니까 지금 구원파들이 뭘 못 보냐 하면요, 자꾸 언제 구원받았냐 이것만 지금 딱 몇 시 몇 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그죠? 절대적인 마스터 플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죠? 자꾸 우리가 이 영적인 건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것만 보이다 보니까 아반 때보다는, 모닝보다는 그랜저가 좋아 보이듯이 세상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 보이냐?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 늘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우리가 믿음 고백하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지금 뭡니까? 신자 일과의 축복 우리가 신앙 고백 하잖아요.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이야기 해놓고서는 돌아서서 순간순간 불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흔들린다 해서 우리 백 집사님이 우리 저 백권사님 왜 저리 믿음이 좋노? 나는 안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똑같아요. 조금 다른 형태로 불신앙할 뿐이지 불신앙하는 건 똑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이스라엘 역사가요, 보니까 이 왕조잖아요. 이스라엘도 왕조가 쫙 흘러내려가는데 선왕이라고 하는 착한 일을 했던 왕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몇 명 있잖아요. 몇 명 있고 나라를 좀 어떻게든
바로 잡아보려고 했던 왕들이 몇 명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것도 쪼개져가지고 유다에는 한 두세 명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한 놈도 없어. 이게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 중에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그 얘기 하대요. 뭐 히스기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켰다고요? 그러니까 15년 연장시켜 주셨을 만큼, 여러분 믿음 좋으면 15년 더 살 수 있으면 얼만큼 믿음 좋아야 그럼 15년 더 살 만큼 그리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믿음인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오늘 본문 18장에 보면요, 11개 18장 3절에서 9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나와요. 대단하죠, 그죠? 사람 앞에서 정직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저는 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해 보입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저는 뭐 엎드려 지금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이에요. 옥사고 뭐 어디 있어요 지금.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 어렵다니까요. 히스기야가 한 게 뭔가? 우상 전부 처리한 거예요. 유다의 땅에 있는 우상을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나와요. 왕이라는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최고 권세자가, 그렇잖아요. 최고의 권력자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진주에 있을 때였어요. 진주에 있었을 때 서울시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막 그 뭐 청계천도 복원하고, 그때 막 이렇게 그 서울 시내는 지금도 그 버스가 버스 전용 차로로만 다니고 거기에다가 색깔별로 나눠져 있어요. 뭐 초록색, 파랑색, 빨강색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색깔별로 타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 머리에 나왔냐? 이명박 서울시장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이명박이 서울시장이 뭐라고 했냐?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말을 공석에서 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아니, 바칠 거면, 아니, 왜 하나님한테 바치냐? 불교 신자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뭐, 기독교 신자는 뭐 좋다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도 좀 말이라 좀 조심하지. 살짝 하지. 그거를 공적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한번 욕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뭐 이명박 뭐 서울시장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나와요. 자,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긴 뭐겠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어디로 가든지 뭐 했다고요? 형통했다라고 나와요. 형통, 뭐가 형통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그 병원에 가서 우리 그 장모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통이라는 게 뭐겠냐고.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해서 요셉이 형통했다가 나오는데 뭐가 형통입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뭔 잘못을 해가지고 노예로 가고 뭔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까지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보디발 아내한테 이렇게 쏘가 넘어가는 게 그게 그럼 더 형통할 수도 있겠죠. 세상 말로는. 일이 더 잘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그렇게 되면 요셉은 결국 뭐예요? 결국 그 집에 노예인 거예요. 훌륭한 노예. 그래봤자 노예인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거나 어떤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박한 방법으로, 그죠? 빠져나온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옥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 자격도 아니야, 이거. 노예만도 못한 존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버렸네. 자, 근데 그 감옥에 있어야만이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보디발이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네가
우리 마누라를 건드리려 했지만 지금까지 네가 잘했으니까 집에 가. 이랬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로 요셉은 집에 갔겠죠. 그죠? 그러면 창세기는 거기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에게 누가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 왕다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 설명하면서 왕이 뭘 한 거죠? 그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정복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뭐예요? 블레셋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블레셋을 꺾어버려요. 대단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진짜 지도자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 온 나라가 형통하겠구나. 진짜 지도자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온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진짜 믿음 가진 부모가 제대로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오니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 가진 직장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인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히스기야는 인본주의 안 썼냐 이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히스기야가 썼던 인본주의인 거예요. 자, 당장에 이 히스기야에게도요 위기가 옵니다. 그죠? 13절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오고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건 거예요. 지금 홍해 앞에 선 거랑 똑같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래봤자 이스라엘 나라 뭐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보다 작은데 이 조그만 나라에 이 어마어마한, 그죠? 우리 옛날에 그 아시리아라 하잖아요. 그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제국이라고 해요. 그 흔적이 지금 시리아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 위기가 왔는데 이 히스기야가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 타협을 하는 거야. 당장에 오늘 본문 14절에 가서 뭐라고 하죠? 내가 왕께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자, 본문에 14절에 그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 말이 뭡니까? 왕이 나한테 뭘 시키든지 내가 다 하겠다고. 그죠?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뭐 청나라입니까? 거기서 막 뭐 갖다 바치라는 우리나라 뭐 힘이 없으니까 다 갖다 바치고 이랬잖아요. 명나라입니까? 거기 뭐 연인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뭐 다 잡혀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네립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가져와 이런 거. 300달란트면요. 한 달란트가 어떤 곳에서는 60kg이에요. 어떤 곳에서는 30kg으로 써요. 그럼 뭐 반줄에서 한 30kg라고 칩시다. 은 30kg 곱하기 300이면 어떻게 돼요? 계산이 안 되네요. 제가 산수가 안 돼가지고. 꽤 많죠, 그죠? 몇 톤인 거예요. 은 몇 톤에. 금 30달란트만 해도. 그죠? 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를요, 갖다 바치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히스기야가 타협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타협하기로 작정하고 사네립에게 굴복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나오죠?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다. 어디에 있는 거요? 성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와요.
자, 히스기야가 봤을 때, 지금 히스기야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성전에 있는 금이고 은이고, 심지어, 그죠? 16절에 성전 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버려요. 그 기둥에 붙여놓은 금박까지 다 벗겨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전을, 지금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순간, 믿음의 사람이었다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간.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타협도 못하고 포기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책임지고 가시는 그 중에 오늘을 봤을 때는, 오늘 온 문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도 못하게,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딱 만들어 놨다니까요. 왜 그렇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이 지금 뭐 기둥이고, 뭐 성전에 있는 금이고 은이고 다 빼갔다면 뭐가 돼요? 성전에서 뭐, 예배 어떻게 드려요? 이 순간 하나님보다 문제가 지금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다 떼가지고, 그래서 뭐 키로를 달아가지고 다 갖다 줬다고 칩시다. 실제로 다 갖다 줬죠, 그죠? 그건 해결이 됐을까요? 당장 17절에 쳐내려옵니다. 그죠? 당장 쳐내려와요. 왜 쳐내려올까? 아니, 저, 받았으면 그냥 가져가면, 그냥 가만 놔두면 될 텐데. 제 생각인데, 이만큼 달라면 주네? 더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싹 다 가져가. 이번에 가서 그냥 싹 다 가져가 버리자. 싹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다 가져가자. 이래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제 뇌피셜입니다.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히스기야가 인본주의를 썼어요. 타협을 하고 굴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신, 그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아니, 뭐 돈 10,000원 줘가지고 교통 뭐 이렇게 신호위반 해가지고 딱지 떼인 거는 뭐 하나님 해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돈 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벌금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차원이 아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 성경이 이야기하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거는요, 죽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금 30달란트도 지금 성전 다 벗겨내야 될 판인데 1만 달란트라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국가 차원이 아닌 개인에게 이런 문제가 왔다. 그렇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방법으로 던져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홍해라는 게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죠? 그 안에 그냥 수장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장사 지내려고 홍해 앞에 서게 한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수르 군사가 왔을 때 하나님이 사네립에게 절해라고,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성전 문에 있는 금따까리 다 벗겨가지고 갖다 주라고 한 게 절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 방법, 내 기술,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요,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외로워요.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이런 상황을요, 이거를 잘 뭘 해야 돼요? 캐치해야 돼요. 이런 상황을요,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아니, 해결할 수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권을 생각했다. 이거는 이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생각했어야 되는데, 복권을 생각한 거죠. 그죠? 그게 우리 수준인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딱 했을 때, 빨리 마음을 딱 돌이켜서요. 그죠? 복권 생각하면 기분 좋잖아요. 복권 생각 빨리 접고, 40일 금식하고, 복권 사면 복권이 되겠어요? 전 성도가 40일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김치 국물 한 방울도 안 먹으시고 40일 금식했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복권 당첨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첨이 안 됐어. 그럼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뭐 죽어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면. 자, 뭘 찾아내야 되나?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캐치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유들이 여기 숨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찾아내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요, 말씀의 흐름이 없다면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저 목사님도 설교도 들어보고, 뭐 어떤 분은 막 그 채널 그 CTS입니까? 그런 거 틀어가지고, 이 목사님도 은혜 받고, 저 목사님도 은혜 받고, 나는 저 목사님이 좋더라. 그럼 그 교회 가시지. 뭐 하려고 맨날 그거만 듣고 앉아있는. 교회는 여기인데, 메시지는 이분 거 들어.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말씀의 흐름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교회의 말씀의 흐름이지, 이 교회의 강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없기 때문에요. 이거를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분들이 온갖 방법 다 쓰고요. 돈 다 날리고요. 사기도 당하고. 주로 그런 분들인 거예요.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거만 딱 그 순간 홀려버리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설명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더 큰 하나님 계획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풍랑만 난 바울이요, 그죠? 지금 로마에 가고 있어요. 로마에 가는 배가 풍랑이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선장과 선주 이 사람들이요, 온갖 기술, 진짜 자기가 지금까지 뱃사람 하면서 생활하면서 했던 모든 기술을 다 써봤는데,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을 이야기하면서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막 말씀하셨다 하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하나님 성취될 거다라고. 이 바울은요, 그 믿음 가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서 불신앙했지만요, 바울은 어떻게 했냐? 딱 풍랑을 보고 하나님의 중요한 거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다라고 딱 얘기해요. 믿음 고백해버리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기적이에요. 그게 더 기적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게 믿어집니까? 하나님 인도해진 믿으시죠? 그죠? 미래.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가실 걸 믿죠? 믿으십니다.
믿어지죠, 그죠? 아닙니까? 자, 그럼 문제는 뭡니까? 오늘. 그렇죠. 왜 그렇죠? 오늘 낙심된다니까요. 오늘 낙심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고 또 미래를 기대하면서 안 되지만 오늘 안 되고 오늘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갈등이 되지만 오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작은 믿음의 고백.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홍해는요, 아직 안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직 홍해 앞에 서지도 않았어요. 그럼 지금 있는 건 뭡니까? 홍해보다 작은 또랑. 저 밑에 내려가니까 우리 정원한 권사님 아파트 지나니까 조그만 또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뒤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또랑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건너려면 좀 힘들죠. 그죠? 다리를 건너야 되니까. 사실 조그만 또랑 앞에도 우리는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홍해는 바다잖아요. 바다. 아직 바다 앞엔 서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조그만 또랑들 앞에 또랑이 서 있으면 또랑이 흐르면 그냥 우리가 주저앉아가지고 막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오늘 이 작은 문제들은요, 앞으로 진짜 홍해 앞에 설 때, 진짜 홍해가 올 때를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잖아요.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 주사의 뭐라고 하죠? 작용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항체라는 게 뭐예요? 그 균을 실컷 두드려 패가지고 힘을 다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균만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백신이에요. 사실은 균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신,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라든지 항체들이 그걸 두드려 패가지고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더 센 게 와도 난 널 이겨본 적이 있어라는 그걸 가지고 하게 만드는 그 구조라는 거예요. 그게 백신인 거예요. 백신을 주사를 맞으니까 병에 안 걸리잖아요. 우리가 BCG라고 합니까? 그죠? 옛날에 불주사라 해가지고 어깨에 그 큰 화상 자국 남는 거. 그게 뭐죠? 그거 맞으면 결핵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거 예방주사잖아요. 진짜 홍해 앞에 왔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문제는요, 진짜 홍해 왔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설 믿음을 준비하는 오늘을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강단 말씀 속에서요. 강단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요. 이 흐름 판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에게만 준비한 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이거를 못 찾으면요, 그냥 설교 듣고 좋은 말씀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내서 이 나의 것이 발견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데, 또 이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기도해라 하니까 무릎 꿇고 막 손 모으고 해야 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나의 것 찾은 거 가지고 하는 믿음 고백. 하나님 하실 건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실 건 믿습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뭐죠? 그걸 가지고 작은 실천하는 거. 그래, 이번 주는 나 이거 해야겠다. 홍해 앞에 진짜 설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거를 그 마음에 생각하고 문제가 왔을 때, 뭔가 내게 작은 문제 왔을 때, 여기 이게 지나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일 하실 건데, 그걸 보는 훈련을 하자. 내 나름대로 그렇게 또 하거나 말씀을 붙잡거나 하는 그거예요. 그 실천을 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거지.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그죠?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는, 그죠? 하루 이게 쌓이는 오늘들, 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진짜 쌓일 때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진짜 응답이라고 하는 홍해라고도 하고 문제라고도 하는 것이 올 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웃을 수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믿음 고백할 수 있는 그 증인으로. 그렇잖아요. 어린 애들은요, 뭐 천둥 번개를 한 번도 못 본 애들한테 천둥 번개가 내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를. 집안에 있는데 천둥 번개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우박이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지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어릴 때 이렇게 눈깔 사탕만한 우박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 떨어지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보려니까 우리 아버지가 못 가게 탁 막더라고요. 그렇죠. 다칠까봐.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 제가 5살인가 4살인가 그때. 근데 기억이 나요. 그게 하나 또르르 굴러가지고 문 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 아버지가 딱 잡더니 입에 쏙 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니 사탕 맛이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4살 때 지금도 우박이 떨어지면 먹어보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도대체 무슨 맛일까? 그냥 얼음인데 그 알면서도 그때 한번 그게 된 게요. 체험한 게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뭐 우박 떨어져도 집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안 믿겨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신앙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홍해는 갈라져요. 부르짖어도 괜찮다니까요. 그래도 홍해는 갈라졌어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 보면 가나안을 못 들어가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다 맛본다니까요. 만나도 얻어먹고 메추라기도 다 얻어먹는데. 그렇잖아요. 가나안 문턱을 못 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서 그냥 광야에서 장사를 지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만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믿음 가지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엔 뭐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누구나 흔들릴 수 있고 누구나 불신앙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불신앙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타협해도 괜찮고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이건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아내고 그거 붙잡고 믿음 고백하는 작은 승리하는 오늘을 이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어느 날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그런 기적으로, 그죠? 그런 응답으로 변화되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이 이거를 맛보기를 기도합니다. 실제로 체험하기를 기도해요. 될 거라는 확신이 와요. 이것도 제 맹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될 걸 믿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냐? 그건 뭐 하나님 손에 달린 거니까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홍해가 홍해 아니라 했죠. 그죠? 아직 홍해 앞에 선 것도 아니야. 그 작은 또랑이 그죠? 힘들죠. 그런데 그 또랑 앞에 돌 하나 얹어가면서 그 또랑 건널 수 있는 기술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작은 믿음 고백하고 여러분의 작은 실천사항들, 작은 기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완성시켜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이 정말로 문제 앞에서 아직 홍해가 아니지만 작은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거나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작은 믿음의 고백, 작은 믿음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정말로 응답이라고 하는 홍해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문제로 안 보이고 응답으로 보이는, 그래서 정말로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 한 분 한 분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